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분들 중에 그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애완동물로 강아지를 많이 키우곤 합니다. 그 강아지의 인생, 그 강아지의 견생은 어떠합니까? 그 강아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과의 호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강아지를 사랑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 강아지는 주인을 신뢰하면서 그 강아지는 주인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지어준 집, 주인이 주는 먹이, 주인의 규칙, 주인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는 주인과 인생의 호흡을 맞춰 나갑니다. 그 인생 가운데 개는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때로는 말을 잘 안 들어도 또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주인과 개는 서로 신뢰하면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또 훈련받은 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합니까? 그 장애물을 넘고 험난한 것을 경험함으로써 더욱 그들은 돈독해져서 그 어려운 시련들을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다가 그 개가 늙으면 어떠합니까? 늙어서 필요 없으니까 버려야지 이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게도 개는 15년에서 2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지만 그 개에게 있어서는 그 15년이 평생입니다. 그 15년 동안 살면서 그 주인하고 같이 살았다고 해서 그 개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주인을 가장 많이 닮은 개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늙어버린 개는 산책도 어렵습니다. 훈련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에게 있어 높은 허들을 넘기 위해서는 주인이 그 허들을 낮춰줘야지만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이 충성된 개의 이야기는 다윗의 인생과 닮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그가 신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소리가 조금 나는데요. 네. 다윗 하면은 우리 항상 기억하는 것 바로 그 골리앗과의 싸움이 기억이 납니다. 이 작은 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는지 그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발휘하셔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겼다라는 믿음의 이야기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믿음, 하나의 그 어떠한 무엇 때문에 다윗 하면 그 수많은 왕의 이야기를 넘어서 그 하나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그 어떠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 믿음의 행위들 중에서 그것이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요즘 말하는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그냥. 하지만 그 막내 아들은 노래면 노래, 무술이면 무술, 양치는 일이면 양치는 일, 얼굴이면 얼굴, 뭐 하나 빠지는 게 하나도 없이 제 얘기 아닙니다. 예,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양치는 솜씨는 그 당시 사자와 곰을 쫓아내면서 그들을 그들의 손에서 양을 구하던 아주 용맹한 어린 용사였습니다. 작은 일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헌신했던 그는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좋았던 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이제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 삶 중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 블레셋 중에서 골리앗은 대략 3m에 가까운 아주 거대한 자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붙을 자가 누구냐?
1대1로 붙어서 지는 군대가 이기는 군대의 종이 되자 아주 큰 소리로, 그곳은 평지였습니다. 푸르른 초원 위에서 넓은 평지에서 큰 소리로 3m의 그 거구가 그렇게 외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울 왕은 전쟁터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왕마저 두려움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그 누구도 없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이때 도시락을 들고 배달하러 온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군대 진영 가운데서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있는 형제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또한 천부장에게 형들 좀 잘 부탁합니다 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이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3m의 거구 녀석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슴은 벌렁벌렁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가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비방하는가? 저 할례받지 아니한 자가 감히 누구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비방하는가? 그의 혈기, 용맹함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의 말에 의해서 사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맞아, 우린 하나님의 민족이지. 그때 다윗의 형들은 하지만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아니 이놈아, 네가 뭔데? 야, 17살짜리 꼬마애가 너 미쳤어? 조용히 해, 가만히나 있어 하면서 이렇게 다윗을 억압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이야기는 사울 왕한테도 전해지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며 너는 아이라 합니다. 허나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사자와 싸웠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특별히 바바리 사자라고 그 2.7m에서 3.3m까지 자라는 아주 큰 사자입니다. 어마무시한 사자를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곰을 상대했습니다. 여기서 곰은 북극곰이나 이제 불곰보다 조금 작지만 한 2.7m에서 3m 되는 아주 거대한 곰입니다. 골리앗은 딱 그 정도의 크기인 것입니다. 제가 그런 괴물과도 싸웠는데 이 골리앗은 못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손에서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곰과 사자와 싸울 때 하나님이 저를 건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목숨, 자신이 죽고 사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곰이나 사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나아갑니다. 여기서 물매를 준비합니다. 그의 가장 주요한 무기, 돌을 5개가량 준비합니다. 웬만한 사자, 곰은 돌 5개 정도는 던져야지 이제 무찌를 거나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를 습관처럼 챙깁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게 다윗이 던진 물매는 골리앗 이마에 순식간에 정통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골리앗의 목숨은 한 발이면 좋겠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영웅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무엘상 18장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무엘상 18장 30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서로 싸우러 나오며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기서 특별히 요나단의 사랑이 나옵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과 한 30살 정도 차이 나는 형님으로서 다윗을 그가 사랑한 이유는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보이시면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음에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의 결이 같고 믿음이 같은 자를 보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신앙을 보며 이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 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다윗이지만 한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바로 사울 왕인 것입니다. 그는 민족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도망하는 과정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믿음은 물매를 던지는 그때의 소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시험 과정 가운데에서 그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사울과 요나단은 죽고 다윗은 나중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영원하게 하겠다. 즉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허나 이후 곧바로 이 언약 가운데에서 다윗은 밧세바 스캔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윗은 여인에게 넘어졌습니다. 여인의 잘못에 집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넘어짐으로 나중에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아주 은밀하고 잔인하게 그를 죽입니다. 적진에서 아군에게 버림받으면서 그는 처참하게 죽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자신에게 휴가를 주어 아내와 잠자리를 가져라 라고 기회를 주었지만 왕의 군대를 위하여서 또 왕을 위하여서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는 다윗을 닮고 아주 정직하고 충성된 종이었던 것입니다. 허나 다윗은 자신을 닮은 충성된 종을 그의 아내와의 스캔들로 인하여서 그를 죽이고 그 아내는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윗의 남은 인생은 칼이 그 집에서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한번 이번에는 자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그 모든 것을 겪고 나서 돌아왔을 때는 아들도 잃어버리고 수많은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돌게 되어서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이 좋은 그라고 하는데 그의 인생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인생을 열어보면은 도망하고 힘든 인생, 너무 고된 것들, 고된 훈련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훈련된 종의 인생이 이러한 것입니다. 훈련된 종의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고된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훈련된 개는 주인과의 호흡이 잘 맞는 것입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뛰어다니며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인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그의 인생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늙어버린 강아지처럼 더 이상 높은 장애물을 넘을 힘도 훈련을 감당할 힘도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앞서서
하나님, 주인과 마지막 호흡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다윗에게 마지막 장애물을 줍니다. 이전에 뜨거웠던 그의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졌던 쓴뿌리, 여인의 유혹, 그 정욕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져오시면서 그 인생 마지막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갖지 아니하였다. 이 여인은 특별히 밧세바가 다윗 왕을 위하여 준 여인입니다. 밧세바가 준 여인인 것입니다. 밧세바는 다윗 왕을 넘어뜨렸던 유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 왕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과 함께한다면 그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이든 강아지가 이제 주인과 완벽한 훈련을 할 수는 없지만 호흡이 가장 잘 맞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여져서 이제 더 이상 음란이라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못 넘을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낮춰주셨고 주님께로 가기 위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 젊은 시절 그 믿음만이 남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준비가 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있으십니까? 당장에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호흡을 잘 맞춰오셨습니다. 인생에 더 넘어지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단지 그 주인과의 호흡이 잘 안 맞을 뿐인 것입니다. 그 주인과의 호흡을 이제 잘 맞춰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기록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기록이 됩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믿음, 그 믿음의 고백, 구원은 칼과 방패에 있지 아니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이 다윗 평생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나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고백인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 처절한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 것이냐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아지가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가 넘고 가는 것에 나의 주인이 함께하기에, 주인이 나를 먹여주고 살피시고 인도했기에 내가 갈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참 보람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돈을 버는 행위도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취업도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직장도, 내가 만나는 연인도, 나의 삶의 모든 것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호흡을 맞춰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내 삶에 나를 변화시킬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라는 믿음 말입니다. 주님이라면 불가능한 일은 없어.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은 언제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거야. 오늘 나의 장애물에 넘어지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면
주님은 허들을 낮춰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의 고백이 하나의 흘러가는 신앙 고백이 아닌 나의 신앙 고백으로 기억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